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읽어갈 차례죠. 지난 시간에는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 대목을 읽었고요.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이제 막 무섭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시오. 자, 그렇게 해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제 나머지 계명들은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21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자 종 이야기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자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동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샀을 때는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지만 7년째 해가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지만 이 종이 결혼을 했으면 또 자기 가정도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만약에 결혼할 때 그 부인을 상전이 준 것이면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 남자가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그 집의 주인, 그 집 주인의 소유였던 여종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는 그 여종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7년째 종에서 이제 풀려나게 될 때는 그 종이 아내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본래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때는 종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다 놔두고 자기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되든지, 아니면 자기도 계속 그 집의 종이 되든지, 이것을 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의 종들은 값으로 치자면 이렇게 낙타 한 마리 값이었어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종 한 명의 값이 이제 은 30세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에게 짐승 같은 대우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년을 종으로 일하면 7년째는 자유해야 되고, 또 그 집에 가정 때문에 종으로 묶일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서 팔은 여종은 첩으로 파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여종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종은 남자 종과 마찬가지로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15장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일반 종이라면 남종과 여종을 불문하고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고 할 때는 이것은 일반적인 여종으로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첩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봤던 신명기 15장 12절 그 밑에를 읽어보면
7년째 이제 풀어줄 때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에는 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신명기 15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왔어요. 이제 7년째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후히 줄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으로 일했으니까 7년째 자유롭게 해줄 때는 그냥 몸만 내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 앞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종노릇을 하고 풀려날 때는 후히 줘서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종노릇을 해서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나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뭔가 쥐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으로 많이 손에 쥐어서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애굽 주인이었던 애굽인들의 많은 재물을 쥐고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8절 읽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자, 첩으로 어느 집의 딸을 자기 첩으로 종처럼 샀는데 사와 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첩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되판다는 뜻입니다. 값을 받고 다시 판다는 거예요. 다만 다시 팔 때는 히브리 여종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자기가 첩으로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일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 딸을 첩으로 돈을 주고 이제 사왔기 때문에 이거 일반 종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첩이 되면 기본적으로 아내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동침하지 않았으면 다시 되팔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읽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어느 집 딸을 첩으로 사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동침하지 않았을 때는 팔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외국인에게는 안 되고 다른 이웃에게 팔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들의 첩으로 삼았으면 딸처럼 대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전이,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이 지금 이 종으로 팔린 여자는 첩이 된 거죠. 결혼을 해서 본부인을 두게 되면 본부인을 두게 될지라도 이 첩인 여자에게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은 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주 좀 적을지라도 부인의 대우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값없이 속전을 내지 않고 자기 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종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죠.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고의로 죽였을 때,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쑥 빠져서 저 멀리 날아가는데 옆에 이 나무 하던 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온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라고 하는 거 의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니면 뭐 성질 나니까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이런 것이 고의죠. 아무런 고의성 없이 우연히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죽은 건 하나님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우연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고의가 아닌 경우에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도피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긴 도피성이 나오지 않죠. 자,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다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이 시대에는 복수가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내 가족을 죽였다, 혹은 내 친구를 죽였다, 뭐 내 친척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수를 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미덕이었어요. 그리고 복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내가 복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그 가정의 수치예요. 이 가정이 복수를 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정보다 더 큰 단위가 있죠. 친족들. 우리 친족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친족이 나서서 복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힘이 없어서 못 죽였잖아요. 그러면 대물림을 합니다. 이 복수를. 그래서 우리 친족 중에 누가 누구한테 죽었으니 이놈을 꼭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복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권장하는 미덕입니다. 이게 왜 미덕이 되냐면 이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사법이 제대로 자리 잡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복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죽여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복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 내가 누구를 죽이면 나는 반드시 그에 관련한 복수를 받아서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제한이 있어야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법 같은 것은 없었지만 이 시대 그 사람들이 지키던 관습법이 있었는데 복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나랑 가까운 사람 죽였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것은 나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죽였을 때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복수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죽이지 못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도 솔로몬이 자기 정적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쳐서 제단 뿔을 잡았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단 뿔을 잡으면 일단 그 뿔을 잡은 상태에서는 그를 죽일 수 없었고, 그것을 뿔을 잡았으면 이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죄가 있으면 죽이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우연히 죽였는데 사실은 우연을 가장해서 고의로 죽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판 없이 복수를 받아서 무작정 죽지 않게 해주는 장치가 도피성이었지, 거기 피한다고 무조건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도피성 혹은 제단뿔, 도피성으로 가거나 제단뿔을 잡거나 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놈이면 제단뿔을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반드시 죽여야 하는 목록들이 3개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도 아닌 거죠. 아버지를 때리면 저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자, 이게 15절 17절이 똑같은 법이잖아요. 15절이 뭐예요? 부모를 때리는 자. 17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납치하는 자예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심원 구조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을 중간에 놓고 앞 뒤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앞 뒤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은 당연히 죽을 죄이지만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납치하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것, 그것은 마치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건처럼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귀중함, 이제까지 뭐 종도 대우하고 고의로 죽이지 않으면 재판받을 정당할 기회를 주고 이런 게 무슨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괴하고 납치한다는 것은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물건처럼 이익을 위해서 납치하고 유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치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읽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화돼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면 그놈도 죽어야 돼요. 자, 그러나 때렸는데 죽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걸어 다니면 대신에 그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모든 손해 그리고 완치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것은 다 갚아줘야 돼요. 자, 이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함부로 때리지 말아라. 때리면 그 사람이 맞음으로써 얻은 모든 손해를 다 갚아줘야 된다. 혹시나 때렸는데 죽으면 너도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남종이나 여종도 때려서 죽이면 안 돼요. 때려서 죽이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렸는데 며칠 뒤에 죽으면 때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형벌은 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시대의 종은 값이 그 낙타 한 마리의 값이기 때문에 값 자체로 따지자면 짐승과 종은 똑같아요. 그 가치가. 대신에 그 똑같은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노동력의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는 전혀 달라요. 짐승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오늘날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가문에 속했느냐, 재산이 얼마냐, 어디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어떤 회사에 다니냐, 월급이 얼마냐, 얼마를 버느냐,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 이 시대로 치자면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놓는 거예요. 이 짐승 한 마리가 얼마만큼 주인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시대의 노예의 어떤 노예와 똑같은 값을 매기는 기준이었던 거죠. 그러나 생명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노동력의 가치는 짐승과 노예 하나가 똑같지만 생명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재산의 가능성, 이런 그 물질적인 이 판단 기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것과 그 사람 자체 어떤 생명의 가치, 이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했잖아요. 이거 대단히 큰 범죄죠. 그럴 때는 남편의 청구하는 대로 줘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네가 우리 부인 임신했는데 낙태하게 해서 너 뭐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많은 재산을 요구했다고 하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재판장이 조율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다른 해, 갚을 수 없는 해는, 아직 태에 있는 생명은 이것은 아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좀 요즘과 이 시대의 생명의 가치는 좀 다를 수 있죠. 뭐 이게 우리 시대의 어떤 기준하고 틀리다고 해서 아니 이렇게 미개할 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미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미개한 것이죠.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중요하긴 하지만 태어난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해가 있죠. 뭐 죽였다거나 뭐 눈을 찔렀다거나 뭐 혹은 이를 상하게 했다거나, 자, 이렇게 상하게 한 것은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탈리오법이라고 해요. 탈리오라고 하는 것은 치아거든요. 그래서 이에는 이로, 거기서 이제 그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탈리오라고 해서 이제 치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재판장에서 자, 네가 다시 때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날에 이것은 엄금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람을 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뭐 A라는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저를 때려서 제가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분이 안 풀려서 제가 찾아가서 복수를 한답시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 대를 때렸더라도 형량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내가 강도를 만났어요. 칼에 한번 찔렸습니다. 원한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가 복수한답시고 칼로 한번 찌르잖아요. 똑같이 칼로 한 번씩 찌른 거지만 이 형량은 전혀 달라요. 복수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 법치국가에서는 복수를 했을 때는 형량이 10배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를 한 대 와서 한 대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수를 한답시고 재판하고 있는데 그 피고인을 복수를 위해서 한 대 때렸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들이 법을 유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 위에서 자기가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법치사회에서 무법천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수는 엄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량이 같은 범죄일지라도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전혀 달라요. 이 시대는 법치주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법이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어도 되게 그 구멍이 많고 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고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습니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복수를 하면 큰일 나지만 이 시대에는 또 복수가 미덕이라고 그랬죠. 복수야말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적인 근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법을 잘 빠져나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는 뭐 더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다. 야, 누군가 나를 상처 입혔는데 내가 죽였어. 그래서 나 이렇게 힘이 세. 이게 그 시대의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강하다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돼, 힘 있으면.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해복수법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주인도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치면 똑같이 내가 해를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 법은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혹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회의 어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동해복수법입니다. 자, 그러나 동해복수법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눈을 팍 찔렀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이렇게 찌르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눈을 못 쓰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아요. 눈을 못 쓰는 것과 같은 만큼의 그 동급의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동급의 보상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27절은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눈도 중요하지만 이도 중요해요. 오늘날에는 치과가 있기 때문에 이가 아프면 치과 가면 되잖아요. 이 시대는 치과가 없습니다. 이가 아프면 이게 이 시대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치과에 가면 다 고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원래 이가 하나 빠지고 가만히 냅두면 그 열에 있는 뭐 윗니가 빠졌다 그러면 이 위에 잇몸에 박혀 있는 이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 움직여서 골고루 퍼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재앙이 무궁무진한 거죠. 계속 이가 썩고 막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이 시대에는 눈처럼 귀한 시대였어요. 그 이가 잘못되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이게 치료하는 것이 이 시대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눈이나 이나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를 쳐서 빠뜨리게 되면 그 보상으로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만약에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 혹은 뭐 이를 빼는 것, 그렇게 사람을 때렸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종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이 모든 법들이 다 어떤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이 짐승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법입니다. 자, 28절을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죽여야 돼요. 하지만 임자는 형벌을 면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소를 잘 묶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받으라고 놔두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건 고의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형벌을 받습니다. 소는 돌로 죽이고 임자도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짐승이
뭐 반드시 사람을 받아서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원칙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 측에서 좀 사정이 있어 보여, 그러면 이제 돈으로 대신 치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부과받은 대로 이제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종은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은 말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 한 마리의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시대 자유민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종과 자유인이 다르긴 하지만 아주 무슨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이어도 대단히 그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입장이, 이 법 자체,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종은 짐승처럼 여겨지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소를 받아 죽였어요, 우연히. 그러면 죽은 놈도 반으로 가르고 산 놈도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똑같이 나눠 가지라 하는 거죠. 우연이니까. 대신에 우리 집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묶어놓지 않아서 남의 집 소를 죽였으면 살아있는 소를 그 손해본 쪽에 주고 죽은 소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니까 손해 입히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힘 없는 사람을 피해 입히고 그것을 자기 힘이 이만큼 세다는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그 시대에 이 소속된 이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3분 쉬었다가 5분에 다시 22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